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멸망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죠. 그래서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임 왕이었었던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호세아가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호세아가 참 그 아수르에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드리다가 가만히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힘이 더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드리던 조공을 드리지 않고 애굽에게 조공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드릴 때에 아수르가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공격을 해왔을 때에 아마 호세아는 생각하기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 애굽은 아무 군대도 파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어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애굽은 내버려 두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멸망 이후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 같이 혼혈민족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이렇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살만에셀은 역사적으로 울룰라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의 울룰라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이후에 살만에셀이 다시 성을 에워쌌는데 3년 동안 에워싸는 그 중간에 이 살만에셀이 죽어요. 살만에셀이. 이 살만에셀이 죽고 그의 형제였었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가는데 6절에 나타나는 말씀 바로 전에 지금 4절 말씀에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들이 서로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죠. 왜냐하면 왕이 잡혀가서 한마디로 감옥에 갇혔는데 사마리아가 3년을 버티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미 왕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으면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역사적인 기록의 그 그림들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때 왕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왕이 옥에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이건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그것을 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그들을 점령해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아수르로 끌고 갈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 가운데 왕이 있었던 그림을 보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때 아수르로 끌려간 남자가 몇 명이냐면 29,29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까지 명확한 것을 보면은 아마 호세아가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보다는 아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감옥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기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이 말이 카스라는 말이에요. 카스. 근데 화를 많이 나게 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 카스라고 하는 말에는 슬프게 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당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은 계속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17절에 나타나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스스로 팔렸다. 이 스스로 팔렸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13번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팔렸다. 그런데 이 스스로 팔렸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팔아버린 거죠. 자기를 팔아버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차비를 아니면 어디 극장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에 아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8살부터 돈을 받으면 이 아이는 7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푼 버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 양심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팔렸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얻으려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자기를 팔아먹은 거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고, 그 내쫓아 버린 이후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그리고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정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살핫돈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하살핫돈이라는 왕이 했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민족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다, 이 구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바벨론 성읍 중에 하나예요. 성읍 중에 하나의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 이와 하맛 이런 나라들은, 이 하와 같은 경우는 하맛 같은 경우는 사르곤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그런 나라고, 스바라임은 살마네셀에게 정복된 나라고, 주변에 정복되었었던 나라들을 이주 정책을 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이 민족 혼합 정책은 단순히 민족 혼합 정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30절 말씀부터 나타난 말씀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숙군 느봇을 만들고 굿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거기에다가 다 세워버린 거죠. 섬기던 신들을. 이렇게 되니까 마침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뭐냐면 종교 혼합 정책도 일어난 거죠. 민족 혼합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혼합.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들을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종교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은 민족도 섞여버리고 종교도 섞여버리고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남한국 유다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도 자기들의 민족의 혈통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도 종교도 다 혼합이 돼버렸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와 같이 합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들과는 합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이 곤란해진 상황들이 있을 때가 분명하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될까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이익이 될까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양쪽 다 손을 잡는 것은 애굽도 원하지 않고 아수르도 원하지 않고 양쪽 다 손을 잡고 정책을 펴는 일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양쪽을 다 잡고 정책을 펴려면 양쪽에 다 조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거들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누군가 우리에게 더 힘이 될 수 있는 쪽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될 거예요. 왜냐? 왕이 그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을 결정하는 일에 어디를 손을 잡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왕 고민하는데 한마디로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멸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손을 잡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누구가 손을 잡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와 손을 잡아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가 넘어지려고 해서 너희가 붙잡은 게 있어요.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것이 힘없는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힘없는 가시나무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넘어지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시나무를 붙잡았으니까 손은 더 아픈 거예요. 그냥 넘어진 것만 아니라 가시나무를 붙잡았기 때문에 더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넘어져야 될 백성들이에요. 넘어져야 될 백성들이 누구를 붙잡았느냐? 애굽을 붙잡았어요. 가시나무를 붙잡았어요. 그 바람에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그들은 버티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만 거죠.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민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늘 어떤 나라를 붙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미국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중국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쪽을 붙잡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 붙잡으면 가시나무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범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것이 누구를 붙잡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은 각 선지자와 선전자를 통하여 여기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는 돌이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3절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는 문제예요. 왕이 누구를 붙잡느냐, 대통령이 중국을 붙잡을 거냐 미국을 붙잡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돌이킬 수 있는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왕이 누구를 붙잡느냐, 대통령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엎어지게 돼 있느냐?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할 때 반칙을 쓰면 경고를 받아요. 경고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 경기가 누적되면 퇴장. 그런데 넌 5경기 참여 못한다, 이런 퇴장이 걸려버리면 아무리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적된 죄는 누적된다는 사실이에요. 경고가 누적되면 레드카드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누적되면 그냥 누적된 죄는 누적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이 누적된 죄, 이것이 계속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적된 죄를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고 또 다른 하나는 산당의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죄죠. 또 하나는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 산당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에는 계속해서 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산당을 세웠다. 남왕국 유다의 죄도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산당.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과 베델에 세웠었던 금송아지의 죄, 또 하나는 각 높은 산들마다 망대들마다 산당을 세워서 산당 숭배를 한 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이 산당 숭배를 한 이 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미가서 5장 1장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의 죄, 유다의 죄. 야곱의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의 죄는 사마리아요,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다, 이들 안에 산당 숭배, 이것이 가득한 그러한 죄들, 결국 우리의 삶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야.
이게 포기해야 되는 줄 아는데,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누적되는 죄들로 가는 거야. 끊어야 될 일에 대해서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죄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왜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산당의 죄에서 이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끊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얻어지는 자신들의 이익 쾌락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종교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종교의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했었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나면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과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기 자체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는 늘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결혼 소약할 때까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세상 말로 파뿌리가 될 때까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맨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했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게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직도 고민이야? 그게? 지금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포기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 그 죄, 산당 그 죄, 이 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포기되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포기되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힘으로 나온 건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힘으로 나온 건데? 그럼 지금은 왜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가는 은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넘어지고 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끊어야 될 죄를 끊지 못하면 누적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때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그들이 미국을 의지하는가 중국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교회 행사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수련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질병 가운데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